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결단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관계가 바로 행복과 직결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행복하려면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복되다. 행복은 사랑도 주어야 되고 또 격려를 주어야 되고 또 물질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 행복하지만은 또 상대방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고 또 사랑을 줄 때 행복하다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나가서 세상에 가서 이렇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사랑을 함으로써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피차의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넘치는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데 그럴 때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다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다 식어져 오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점점점 따뜻하게 데우셔서 여러분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잖아요. 12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11절에 오늘 본문이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을 베풀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도 별로 이렇게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뭔가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나누어 주려고 참 이렇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배하고 용돈을 드리잖아요. 또 그 받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자들에게 절을 받으시고 또 다 봉투를 나누어 주시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사랑하고 나면 내 것이 아깝게 여기지 않고 손자니까, 사랑하니까, 부모님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고 또 나누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랑의 가족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생각하면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며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 좋다.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좀 해보자.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을 좀 해보자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할게. 그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행동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시면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받을 만한 전혀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조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젊은 연인들끼리 주고받는 이런 사랑을 정욕적인 사랑이라고,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사랑에는 필리아 사랑이 있잖아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한다든지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사랑, 이런 걸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장 값진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아카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따지지 않고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바로 대가와 관계없이 주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나도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 또한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아카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어본 사람이 칭찬해요.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은 칭찬해요. 그런데 또 위로를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형제를 또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과 칭찬은커녕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위로받은 사람도 위로를 베푸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우리 인간 관계거든요.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을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줄전정,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받은 대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고 나면 역시 상처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이게 심는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가장 순수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말로 다 청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길이, 높이, 이걸 다 청량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길이를 잴 수가 있겠어요? 높이를 잴 수가 있겠어요? 깊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랑을 깨달아서 너희들도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넓고 넓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착하고 친절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착함을 보니, 너의 진실함을 보니, 너의 그 친절함을 보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내가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를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것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인 줄 알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완전한 작품이 된 다음에 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구조가 아니라 뭔가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존재임에도 나를 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4주 동안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 성경을 좀 풀어서 성경을 좀 써놓은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속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멋지게 완성될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완성하시는데 약간의 부족함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끄럽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리고 많은 부르심을 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 있어요. 강한 자가 많지 않고 약한 자들이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문벌 없는 사람들이며,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잘 압니다. 포도는 일찍 따면은 그 당도가 떨어져서 익지 않아서 쉽니다.
그러나 가을 포도, 늦게까지 까맣게 익은 포도를 따서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는 익어가는 가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림도 화가가 붓을 놓고 사인을 할 때까지 아직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중에서는 아름답잖아요. 완전히 다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고 붓을 빨 때에 그때 완성된 그림을 볼 때 기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다려줌이 필요합니다. 포도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화가가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줄 때에 자녀들이 기다려줌을 통해서 익어가는 거예요. 기다려줌을 통해서 화가가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저 보기 싫은 사람도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기다려주어라. 더 좋아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서 기다려 주어라.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면 행복은 다 도망가니까 짜증 부리지 말고 참고 칭찬과 격려해 주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과연 존귀한 사람입니까? 전혀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내 눈에는 네가 보배야. 너는 내 앞에 정말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자주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설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일어나게 해주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뭘 합니까? 목욕물을 데워라. 새 옷을 입혀라.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그리고 모든 그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서 열며 이웃을 청해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잔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금 경제가 넉넉하지 않아서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이 명절에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너희 집이 조금 좁더라도 족한 줄로 알라. 네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최고가 아니라도 족한 줄로 알라. 너희 아들의 성적이 거기까지 안 되더라도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행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안 버리면 되잖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것이잖아. 내가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데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가지고 족한 줄 알고 그 대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우리야말로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첫 주에 드린 말씀 잊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잖아요. 둘째 주일에 예수님이 나의 완벽한 구주로서 생명의 주로서 내 곁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또 떠나지 않고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서 위로해 주시며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요. 예수님 내 곁에 계시지요. 성령님 내 곁에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요.
정말 베풀기 싫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협소한 마음을 넓히라고, 언제까지 너의 그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 언제까지 그 좁은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내 속에 들여놓지 못하느냐, 네 마음을 넓혀라. 내 마음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할 수 있도록 너의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번에 한 살 더 드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면 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좁은 게 문제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조그마한 거 용서 못하세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거 눈 감아주지 못했어요? 그거 좀 덮어주면 안 돼요? 허다한 많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덮어줄 수가 있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느니라. 여러분, 설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계의 아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관계의 아픔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제가 같이 품을 만한 능력이 제게는 없습니다. 제가 상처난 그 부분, 제가 정말 불편한 그 사람과 저는 그분을 품을 만한 사랑이 내게는 그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아카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비디오에는 지지 말라 했으니 로마서 13장 8절 말씀대로 사랑의 빚을 지우는 거예요. 사랑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잔뜩 지워주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우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시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정말 내가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 지금 이름을 좀 기억하셨다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할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제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나 이제 너를 사랑할 거야. 못 하시겠어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아멘. 그렇게 해보시라겠죠. 사랑의 바구니가 텅 비어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그 사랑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우고 나면 그 사랑의 바구니가 차 있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집안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동일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명절을 지나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명절의 저의 기도였습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사랑 바구니가 사랑이 꽉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행복의 문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행복한, 그래서 샘이 솟아나는 그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